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목사님께 이제 집회 부탁을 받고 어떤 주제로 우리 한빛교회 식구들을 만날까 제가 생각하다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믿음에 대한 생각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정의하라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믿음으로 살죠. 근데 많은 경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거나 아니면 세상 뜻대로 사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때 가능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빛교회 식구들과 제가 예배하고 말씀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겠지만 이번 기회가 저와 여러분이 새날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새날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새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5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준비해 드렸어요. 어제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믿음이 좋아지고 싶으세요? 안 좋아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 믿음이 좋아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믿음이 좋아지는 건가? 어제 나눈 건 이거예요. 누구의 생각을 끄집어내고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누구 생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이거를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혼자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하실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오늘 성경 읽을 때 믿음을 키워갈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누구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간단하죠.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의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죠? 제가 오늘 할 설교 내용인데요. 자, 요만큼이에요. 설교 내용 보시라는 게 아니라 이 A4 용지의 가로가 몇 센치 정도 될까요? 뭐 어차피 틀리니까 찍으셔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새벽이라고 너무 진지한 건 아니시죠? 자, 몇 센치 정도 될까요? 네, 그러면 또 성품에 따라 대답을 막 달리해요. 대충 뭐 그거 20cm 되겠죠. 또 정확한 분은 그거 혹시 23.7cm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럴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로 가져다 대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은 자와 같다. 다시요. 성경은 자와 같다. 여러분 이거 이 A4 용지의 가로를 맞추지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추측하거든요. 그죠? 추측해요. 추측하면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려면 자를 가져다 대요. 근데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사냐 하면 추측해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래. 라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마치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A4 용지의 가로를 추측하는 것과 똑같아요. 뭘 가져다 대요? 자를 가져다 대요. 그 자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내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가 있거든요. 자가.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자를 가져다 대지 않는 거예요. 그 자를 가져다 대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 추측하면서 자기가 들은 풍월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살아간 개인의 인생,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가 많아지게 되면 내가 만나는 상황이 여러 가지더라도 그때마다 그 자를 가져다 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그래서 누구 생각을 포기하고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누구 생각을 넣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나눈 대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하시잖아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요.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주 간단한 패턴이에요. 우리가 자꾸 뭘 쌓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가?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는 위기예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은 이런데 세상의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위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 넣는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위기라고 하면서 우리도 막 어렵고 힘든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활짝 웃는 꽃처럼 따뜻한 햇볕처럼 다른 색깔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받는 거 두 가지라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동의가 되면 아멘만 하지 마시고 뭐 받고 있다? 은혜 받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마음이 시원하세요? 아니면 좀 찜찜하세요? 제가 자꾸 동종업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려면 정직함이 필요해요. 정직한 내 느낌,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한 다음에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또 그러하다라고 믿고 막 하지만 읽을 때 왠지 약간 찜찜함이 남아요. 이 본문에는. 왜 그러냐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새벽에 구하겠죠. 그래서 새벽 6시에 가서 제가 한국 시간으로 전환해서 설명해 드려요. 새벽 6시에 가서 일꾼을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고 일을 시켰어요. 1데나리온이래요. 1데나리온은 그냥 오늘날로 하면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냥 한 10만 원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겠다고 6시에 일꾼을 불렀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상해요. 대부분의 주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만 일꾼을 구하지 다른 시간엔 일꾼을 구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부터 이 주인은 좀 이상해요. 오전 9시가 돼서도 또 나가보니까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가서 일하라고 한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좀 이상해요. 그 정도 하고 말아야 되는데 낮에도 나가보니까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2시에도 사람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좀 이상해요. 오후 3시가 되어서 또 나가보니까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좀 이상해요. 퇴근이 6시인데 5시가 되어서 또 나가보고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도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 주인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5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 1시간 일하고 난 6시에 품삯을 계산해 주는데 얼마를 줘요? 우리 돈으로 10만 원 주는 거예요. 이때 입꼬리가 실룩실룩하면서 가슴이 가장 많이 벅차오르면서 기대가 됐던 사람은 누굴까요? 그죠? 새벽 6시에 온 사람. 왜요? 1시간 일했는데 얼마 줘요? 10만 원. 그러니까 난 얼마예요?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설렜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3시에 온 사람에게도 얼마를 줘요? 아니. 이럴 리가 없어.
아니 어떻게 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줘. 그리고 나에게도 10만 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주인이 혹시 오전반하고 오후반으로 나누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데 12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줘요? 10만 원. 그때부터 가장 얼굴이 어두워지고 가장 마음이 괴로울 사람이 누굴까요? 새벽에 온 사람. 근데 아니나 다를까 9시에 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그리고 나에게도 10만 원. 자, 여기까지 듣고 이 사람 마음이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성경이 안 그러니까 전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어깨에서 이 사람 마음이 어떨지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그래서 이 사람 손 들었어요. 주인님,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저 사람은 1시간을 일했는데 10만 원을 받고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10만 원을 준다니 이건 부당합니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 주세요. 맞죠?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얘야, 나는 이 사람하고도 10만 원으로 계약하고 너랑도 10만 원으로 계약했어. 나는 약속한 대로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기분은 어때요? 아직은 안 풀려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뭐라 하냐면 이 주인이 뭐라 하냐면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왜 간섭이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분은요? 안 좋아. 그래서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제가 관점만 살짝 바꿔드릴 테니까 다시 이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느 어머니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도 일자리가 필요하고 자식들도 일자리가 필요한데 새벽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는데 어느 주인이 자기를 선택해서 일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주인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너무 고맙죠. 젊은 사람들도 많을 텐데 나이 많은 나에게 일감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누가 눈에 밟히냐 하면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자식들이 밟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서 3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자녀들 걱정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첫째 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너는 10만 원은 다 받지 못하겠다. 그래도 한 7만 원, 5만 원은 받을 수 있겠으니 그것 가지고 너희 가족들이 살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고마웠겠죠. 근데 여전히 어머니는 둘째, 셋째, 넷째가 밟히는 거예요. 5시간, 6시간을 일하고 났는데 낮 12시가 됐는데 이 주인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머니는 주인이 고마웠을까요? 고마웠겠죠. 그래, 너는 10만 원은 옹글게 못 받겠지만 5만 원이라도 받아서 너희 가족들과 살아가면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어머니는 셋째와 넷째가 눈에 밟혀요. 일을 좀 더 하고 있는데 오후 3시가 됐는데 주인이 셋째 아들을 일하라고 포도원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주인이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고마웠겠죠. 그래, 너는 3시간 일하고 2만 원이라도 받아라. 그것 가지고 너희 가족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또 막내가 눈에 밟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내를 주인이 5시에 일하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 너는 1만 원이라도 받아서 빵이라도 사가지고 너희 가족이 먹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인이 고맙지 않았겠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막내에게 주인이 얼마를 줘요? 얼마를 줘요? 10만 원. 여러분 그때 어머니가 이랬을까? 주인님 잠깐만요. 이거 부당합니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도리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맙죠. 여러분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딱 하나만 바꿨죠. 관점을 딱 바꾸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1절이 뭐라고 말하냐,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성도들과 지체들을 바라보냐 하면 첫 번째처럼 나는 왜 12시간 일했는데 이러고 1시간 일한 저 집사님도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남과 남으로 생각하니까 이 본문이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관점을 바꿔서 내 자녀라고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그 주인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가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만약에 한국교회는 이제 11월 이때가 되면 교회 김장을 하거든요. 교회 김장을 하는데 김 집사님은 새벽 6시서부터 와서 열심히 김장을 했어요. 근데 최 집사님은 이제 마무리가 한 6시쯤인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담는 것만 했어요. 근데 눈치 없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우 역시 최 집사님이 우리 교회 기둥이야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눈치도 없으셔 뭐 이러면서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5시에 온 사람이 최 집사님이 아니라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그거 도와주는 거 보더니 목사님이 그 아들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눈치 없어 보여요? 너무 좋아 보여요? 주님은 자꾸 뭘 바꾸라는 걸까요?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면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속에서 내 생각을 그대로 고집하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도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관점만 딱 바꿔드렸죠. 그죠? 관점만 바꾸니까 이 본문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든 본문이 아니라 도리어 더 따뜻하고 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본문이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경을 바꿔 쓰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 오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여기 달라스 그 옆에 있는 홀트월스라는 데서 한 3년 정도 유학을 했어요. 유학하고 지내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여행을 하는데 한 날은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날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낮에 어둡지? 하고 아내한테 여보 왜 이렇게 날이 어두워?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선글라스 꼈잖아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밝은 날인데도 검은 안경을 쓰니까 꺼멓게 보여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봤을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안경을 쓰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를 점점점 늘려가는 것.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남들은 안 가려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이거잖아요. 모세가 그 신명기 50장 그 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그러죠? 안 가르쳐 주시려는 건 아니죠? 네, 몇 살이었어요? 120살이었대요. 근데 성경이 그가 120살 죽을 때 그의 건강 상태를 기록해놔요. 눈이 뭐하지 않았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은 120세가 되었는데도 선명하게 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력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쇠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몸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짓궂은 질문요. 이렇게 건강한데 죽는 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여쭙는 거예요.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건강한데 죽는 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우리 다 이런 말 하잖아요. 건강하게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이 최적의 시간이에요. 네. 근데 성경이 참 재밌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 너무 짓궂으세요. 그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느보산 꼭대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도 느보산에 올라갈 때 산 밑에서 산 꼭대기까지 걸어가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 산 거의 정상까지 버스를 타고 주차장에까지 가고 거기서 조금만 걸어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모세는요. 그 할아버지는 그날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 정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모두 흐리지 않아요? 눈도 흐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안 보면 안 가고 싶죠. 근데 다 봤어요. 다 보여주시거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이제 여기서 죽자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시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나을까요? 여호수아가 나을까요? 이런 시간에 누가 지도자인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누가 낫냐 하면 모세가 낫죠. 근데 그 본문에서 이상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왔죠.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는 계속 그걸 참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하시니까 죽긴 죽겠는데 저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 40평생이 아니죠. 그죠? 120년 살아오면서 이제 내가 목표가 생겼는데 저 가나안 땅 가려고 제가 그 숱한 고난을 다 겪고 왔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대신 저 가나안 땅 건너가서 흙냄새 한번 맡아보고 저 땅 한번 밟아보고 그 땅의 공기 한번 맡아보고 죽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심한가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모세는 순순히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모세는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처음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그가 그의 목적지가 하나님이 돼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모세가 나이 40대 그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본문에서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40세 때 모세의 신분이 뭐예요? 바로의 아들이었어요. 왕의 아들이 어찌어찌 하다가 어떤 사람 하나를 죽였어요. 그럼 왕이 그 아들을 죽일까요? 아니면 너 집에 방에 들어가 있어 며칠 동안 집 나오지 마 라고 벌 주고 끝내면 될까요? 두 번째가 맞지 않아요? 근데 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때 모세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고 싶었어요? 구해내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걸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디를 갔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로 있을 때 그는 누구를 통치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그런데 이제 4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를 치고 있어요? 양을. 내 신세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던 난데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고 이 광야에서 내가 양을 치는 인생을 살아야 돼? 하는 서운함과 배신감과 하나님 앞에 야속함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 상처를 가지고 몇 년을 살았냐 하면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래, 나는 양이나 치고 살아갈 인생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가족을 꾸리고 살아서 나이 80이 됐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질문할 테니까 답해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잖아요. 너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러죠. 하나님이 화내시면서 가라 그러니까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간다 그러죠. 그리고 내는 핑계가 뭐예요? 자기는 뭘 잘 못한다고요? 말을 잘 못한다 그러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말을 잘 못하는 모세가 누구랑 말싸움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말싸움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그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안 해. 내가 지금까지 40이 되었을 때 그 일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나머지 40년을 이 상처 속에 내가 살아오면서, 그래 나는 양이나 치면서 살아갈 인생이야 라고 이제 다 마음에 묻고 그냥 사는데 날 또 헤집어 놓으셔? 난 절대 안 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말싸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면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싫은 마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삼아 가지만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건 중에 첫 번째가 홍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까 어제도 그 질문 드렸죠.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모세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랐죠.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은 할 수 있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부분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다 쉬워요. 근데 그 일을 하는 우리 마음이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바가지로 퍼내라 그러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홍해의 물을 바가지로 퍼내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기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쉬워요. 이게 쉬운데 우리의 머리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아무리 힘들어도 바가지라도 퍼내야 이게 물이 없어지지, 이런다고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순종을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만 지르면 성이 무너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쉬워요. 그 내용은. 근데 뭐가 어렵냐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게 어려워요. 왜? 내 생각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건 기도해서 될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될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노력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우리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어렵지 않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 앞에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 뒤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애굽의 군대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밀었어요. 내미니까 뭐가 갈라져요? 바다가. 그때는 없었지만 지금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홍해 반대편에서 아주 좋은 카메라로 손을 딱 내밀고 바다가 갈라질 때 모세의 표정을 클로즈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바다가 갈라지는군, 이 정도일까요? 여러분 혹시 저기 요쪽에가 갈베스톤인가요, 목사님? 거기 바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지팡이를 딱 내미는데 갈베스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표정이 어떨까요? 만화처럼 입이 떡 벌어지겠죠. 너무 놀랐죠. 왜요? 내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손을 내미는 것밖에. 근데 뭐가 갈라져요? 바다가. 그러니까 모세의 입이 벌어졌겠죠. 그때 모세는 놀란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놀랐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 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있는데 누가 손을 내밀어요?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뭐가 갈라져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랐죠. 누구한테? 모세한테 놀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모세는 누구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좋은 전략과 무기를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저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너무 재밌죠? 하나님이 칼을 쥐어주셔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셔도 안 됩니다. 저는 오직 누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놀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놀랐냐면 모세에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없이는 못 살아요. 모세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고 없었잖아요, 밑에. 그때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도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놀라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놀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왜 그런 목적지가 변하게 됐는가? 그의 관점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이라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시선을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짓궂은 질문 또 할 테니까 답해 주세요. 성전을 짓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제가 미리 말씀은 드렸어요. 대답을 막 하시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성전을 짓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라고 할 때 우리 다 선한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꼭 지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돈도 다 준비하고 설계도도 준비하고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다 준비했는데 누가 막으셨냐면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제 질문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대답 더 크게 해주세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자, 아까 성전을 짓는 일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다윗은요. 성전을 지으면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죠.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성전을 지으래요. 자, 솔로몬은 성전을 안 지으면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먼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가 하고 싶지 않은가가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일을 살피지 않으면, 그래서 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는 지금 선한 일 하는 거야. 근데 날 왜 막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거 하기 싫어. 근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더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일 자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나 하박국서에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가 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할도리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합하게 여기시는 그 태도와 그 자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안경을 자꾸 바꿔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아주 희미하거나 추상적이거나 흐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 덮어놓고 믿으시면 제목밖에 몰라요. 펴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꼼꼼히 찬찬히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와 자세를 더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말씀이 들어갈 때,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행하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 듣고 본 바를. 자, 그 패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 듣고 본 바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뜻대로 역사하실까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많이 역사하시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주 민감하게, 그리고 아주 섬세하게. 만약에 말씀을 많이 듣지 않으시잖아요. 많이 담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굵직한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민감한 걸 잘 못해요. 자, 듬성듬성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올까요? 늦게 올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빨리 답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10분 늦게 올까요? 10분 일찍 올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일찍 오는 거죠. 이거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런 건 쉬워요. 그런데 내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별할 때는 조금 더 섬세한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해요. 그건 어쩌다가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찬찬히 반복해서 읽어가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차이거든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 여쭈시면 민감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관념이 있어요. 저는 투시의 은사가 없어요. 저는 없는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30분 정도만 대화를 나누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인지를 제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까요? 느껴져서? 아니죠. 제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막 여러분을 표현하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자꾸 자에서 어긋난 얘기를 하면서 확신을 갖고 계시거나 고집을 피우시는 것들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왜요? 제 안에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자를 자꾸 마음속에 넣어 놓으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삶, 그리고 직장의 삶, 그리고 교회에서의 어떤 일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점점점 민감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함께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있는가? 나는 요즘 나를 하나님의 안경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요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요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를 물으시면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안경을 씌워주십시오. 제게 믿음의 관점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부터 제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 그 모습, 그 태도로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